이 이야기는 어머니와 할머니께 들은 것으로 두 분의 말씀이 일치하는 걸로 봐서는 실화에 가까운 것 같다. 어머니가 어릴 적에 직접 겪으신 일을 1인칭 시점으로 풀어보겠다. 때는 6.25가 막 휴전되고 농민들은 겨우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그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어린 나와 남동생을 키우셨다. 일가에서 지원해준 전밭을 일구며 그럭저럭 먹고 사셨다는데 집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마당에 방과 부엌이 한 칸, 방 옆에 작은 창고가 딸린 흙벽과 기와로 된 옛날 시골집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계셨고 난 방에서 동생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수가. 무언가가 속삭이는 소리. 바람결에 잘못 들은 건가 생각하던 찰나 이번엔 조금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가. 그런 날이 선 듯한 목소리에 난 친구가 찾아왔나 하고 무심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고무신을 신고 대문을 바라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대문 사이로 사람의 허리춤이 보이는 것이다. 대문의 높이와 어른들의 키를 따져봤을 때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두려움이 숨이 막힌 나는 꺽꺽거리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키가 3미터는 될 법한 어떤 여자가 머리에 양동이를 이고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대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가운데 가르마에 쪽머리를 한 여자는 하얀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괴기스러웠다. 그때가 여름이라 저녁해가 길었기에 그 기괴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나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어버렸고 그 자세 그대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여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쭉 찢어져 올라간 눈과 날카로운 코, 얇고 긴 입술과 기다란 얼굴이 계속 나를 부르고 있었다. 수가. 나와서 놀자. 무더운 오후에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같은 목소리와는 달리 얼굴은 더욱 탐욕스러워졌다. 엄마. 그렇게 엄마를 부르는 내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그때였다. 이런 육실할년. 사람도 아닌 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노? 썬 불러가라 이년아.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남아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일구시던 어머니는 여장부 그 자체였다. 어머니는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시며 급히 창고방으로 뛰어갔다. 어머니는 겨울에 만들어 두었던 쌀이비를 급히 꺼내어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휘저었다. 썬 불러가라 이 요망한 년아. 이 쌀이 나무로 네 년을 유줄 낼 것이다. 여자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사스럽게 변하는 표정이 정말로 섬뜩했다. 그러다가 고개가 내 쪽을 향한 상태로 몸만 점점 멀어져 가더니 급기야 머리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고 나서야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여자의 끔찍한 목소리는 내 귀를 계속 울리고 있었다. 수가. 같이 놀자. 기다려봐. 수가. 저런 송각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노? 큰일이다, 큰일이야. 그런 어머니의 말에 난 그제서야 저것이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는 급히 뒷간으로 가시더니 뒷간 문 앞의 흙을 손으로 파서 치마폭에 담으셨다. 그리고 그 흙을 대문 앞에 한 움큼
방문 앞에 한 움큼 놓으시더니 손에 든 쌀이비를 나에게 건네주셨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직위라고 하는 뒷간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성격이 포악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귀신을 싫어하는 가택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뒷간 주변의 흙을 집안 곳곳에 뿌리면 잡신을 물리친다는 말이 있다. 니 방에 꼼짝도 말고 있어라. 눈도 귀도 입도 다 막고 동생 꼭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엄마 말 알아들었지? 그년이 또 오면 방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쌀이비를 힘껏 내리쳐라. 알았지? 알았다. 어머이, 근데 어디 갈라고? 엄마는 앞산 스님한테 댕겨올 기다. 엄마 말 꼭 명심해라.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신신당부를 하신 후 창고에서 쌀이비 하나를 챙겨 앞선 오솔길을 오르셨다. 나는 창호지를 바른 나무 문을 걸어 잠그고 동생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해는 이미 져버리고 어둑어둑한 밤이 찾아왔다. 엄마 올라면 2시간은 좋게 걸릴 텐데 또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한여름에 이불 속에서 동생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덜덜 떨고 있는데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흔들었다. 수가, 이년아, 빨리 이리 나와라. 어?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박히듯이 들려왔다. 지금 나오면 같이 놀고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가면 여자는 놀리는 듯한 말투로 날 위협하며 계속 불러댔다.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지만 난 직감적으로 여자가 집 안으론 들어오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난 잠들어 있는 동생을 꼭 껴안고 쌀이비를 움켜쥐며 몸을 바싹 웅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벼랑간 집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여자가 마당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다. 어떡하지? 엄마 빨리 오이소.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여자는 실실 웃으며 나를 꼬드겼다. 수가, 니 아버지 있는 곳으로 좀 같이 가자. 내가 니 데려다 줄게. 하지만 그런 말에도 내가 반응이 없자 여자는 날 본격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어. 찢어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라고. 나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다. 손각시의 커다란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엄마, 나 무섭다. 제발 좀 빨리 온나. 그런데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일순간 잠잠해졌다. 이번에는 분명히 방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공포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용기를 내야 돼. 동생을 지켜야 돼. 쌀이비. 그래, 쌀이비. 잠시 후 방문이 떨어져 나갈 듯이 흔들리더니 창문에 발라둔 창호지가 찢어지며 길고 큼직한 손이 쑥 들어와 방 안을 마구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인연 어디 갔어? 네 머리채를 잡아서 나처럼 늘려줄까? 사지를 쭉 늘려줄까? 가버려. 이러지 마. 내가 마구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을 다해 쌀이비를 휘두르자 손이 쑥 빠져나갔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길쭉한 머리가 쑥 하고 들어왔다. 피눈물이 흐르는 찢어진 눈과 양옆으로 쭉 갈라진 웃고 있는 입에서는 끈적한 침이 줄줄 흘러나왔다. 여자는 머리를 빠르게 흔들면서 자지러지게 웃어대더니 이내
울다 웃기를 반복하며 마구 발버둥치는 것이다.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그랬어. 찢어버릴 거야. 다 찢어 죽일 거야. 그런 여자의 목소리엔 억울한 마음과 함께 엄청난 화가 서려 있었다. 그 징그럽고 기이한 얼굴을 본 나는 더 이상 쌀이비를 휘두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난 동생을 꼭 안고 바짝 엎드려서 몸을 숨기기 위해 벽으로 붙으려고 애를 썼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법문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요. 그러니 먼저 갔다고 억울해할 것 없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니 우리 고은아 씨 그만하시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가시오. 그렇게 스님의 목소리는 한참 동안 이어졌고 그러자 여자의 목소리와 형체가 점점 사라지며 흔들림도 잦아졌다. 잠시 후 어머니가 방으로 달려들어와서 덜덜 떨고 있는 날 안고 달래주셨다. 우리 숙이 괜찮나? 많이 놀랬지? 아이고, 우리 딸. 밖에서 법문을 외우시던 스님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아주머니, 아이의 치마를 벗겨주시오.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해요. 어머니는 동생을 들쳐 업으시고는 내 손을 잡고 스님의 뒤를 따르셨다. 스님은 치마를 대문 위에 걸어놓으신 후 어떤 말을 중얼거리시며 앞장서서 대문 앞으로 가셨다. 아가, 오늘 어디서 놀다 왔느냐? 저기 가부 언덕에 애들이랑 총알 주우러 갔었어요. 아이고, 수가. 엄마가 거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어허, 거기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찌 찾는다? 스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일단 가보십시다. 다부 언덕은 수많은 시신들이 매장된 치열한 전쟁터 중 하나였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수많은 동네 주민들이 노역으로 끌려간 후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스님은 다부 언덕을 오르시며 가시나무의 가지를 꺾어 모으셨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나눠주셨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자주 놀았던 곳에 도착하자 스님은 진중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주문 같은 걸 외우셨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온밤. 그렇게 스님은 한동안 주변을 돌면서 주문을 외우시다가 한 방향으로 급하게 걸어가셨다. 그러자 여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못 간다. 못 가. 나를 2번 죽이려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안 돼. 스님은 작은 분묘 앞에 정좌하셔서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셨다. 그리고 가시던 불을 분묘 주변에 둘러치고 소매자락에서 꺼낸 작은 봉제 인형을 땅에 뒤집어 놓으셨다. 어딜 가나 같은 인생. 어둡고 차가운 날들이 언젠가는 거치겠지. 부디 극락왕생하시게. 아바로 기대 세바라야 사바하. 이로써 나의 끔찍한 하루는 무사히 끝날 수가 있었다. 스님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눈이 따끔거리며 눈물이 흐를 정도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할머니가 다 된 지금도 밤길을 혼자 걷기가 두렵다.